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믿음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돌아보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지금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혼란에 휩싸일 때가 많죠.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 아니면은 또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실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믿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내 믿음이 뚜렷하지 못하고 희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큐티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가급적이면 즉각적인,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때에는 즉각적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이 말은 이제 그 앞부분에 35장 1절부터 시작된 다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언약에 문제가 생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경신하고 다시 새롭게
그 언약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이제 규정을 이야기하잖아요. 35장 1절에 딱 들어오면 그죠? 안식일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특히 성막을 지어라. 회막 그것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부족하지만 뭐 그것을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렇게 내놓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갱신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부분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그게 이제 회복되면서 하나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이미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제 내일 큐티 말씀에 나올 그 성막을 짓는 일꾼, 그 오홀리압, 뭐 또 부살렐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앞부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을 들은 거예요. 이제 다 들었어요. 20절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명령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드렸다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행했다, 실행했다, 따랐다, 그렇게 완료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해서 그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곧 제목에서 말했듯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자입니다. 실행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서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 또는 주일날들은 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또는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용되는 걸까? 이걸 고민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그게 완벽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조금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몇 가지를 했느냐, 뭐 열이면 열 다 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따지시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데 뭐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키겠어요? 믿음의 대단한 선배들, 이런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뭐 그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인데 못 지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맞는지 그걸 고민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라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한 그 명령을 지금 21절에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는 말로 실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앞부분에 명령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회막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쓸 모든 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위해서 그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우리의 재능이 되든지, 아니면 헌물이 되든지, 실제로 물건이 되든지, 아니면 헌금이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드렸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이 감동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마음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리고 뒤에도 또 쭉 읽어보면은 이제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이게 다 그 같은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29절에도 마음의 자원한, 계속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에 감동된 이라는 이 말의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원문을 직역하면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그가 그를 움직였다, 이렇게 원래는 원문이 보면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그가 뭐냐면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그는 뭐냐면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면 움직여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일하면서요, 우리가 막 우거지상을 쓰고 막 그렇게 일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의 결혼 기념일이나 또 부모님들의 생일을 자녀들이 챙겨주잖아요. 챙겨주는데 자녀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걸 은근히 바라는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막 우거지상을 쓰는 거예요. 막 우거지상을 쓰면서 막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쳐봐요. 그걸 내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는데, 마음은 차지해 두고라도 우리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나 그 태도 모습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게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져. 여러분, 그건 정말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겨우겨우 막 내가 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런 어떤 설교 도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찜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감동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요 늘 그러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짜증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 하기 싫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
내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속상한 일을 겪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든 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요, 나는 괜찮지, 나는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지, 이게 없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모든 자는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신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마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좀 열려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걸 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회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제가 목회를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가볍게 하잖아요.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일꾼들도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라는 말이죠.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이거는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고대 사회가 다 거의 대부분 그랬잖아요. 이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이때에 이 여자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주석가들은. 그래서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그 목걸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랬어요. 각자가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드린 거 가지고 같이 나도 한 다리 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IMF 시대 때, IMF 시대 때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막 금 모으기 운동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했죠.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이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 예물을 가졌는데, 이 금 예물할 때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테누파트라고 되어 있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요제라는 의미랍니다. 요제. 이 요제라는 것은 뭡니까? 흔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러니까 나를 헌신해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여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행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여자들은요 실을 뽑아서 청색 이런 것들로 나눕니다.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말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거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실을 뽑아내는 기술, 달란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내일 큐티 말씀에 보면 그 부살렐과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오홀리압이라는 이 지혜로운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라는 것은 꼭 기술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물질이다, 재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손재주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는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이렇게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와서 교회에서 무슨 다 같이 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느껴지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소양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내가 가진 것들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